분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텐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렇게 찾아보면 전반부는 주로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12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함께 받고 그 위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제사 드리는 것은 민수기서에서 제사의 법을 설명할 때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그것이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몸을, 마음만 갖고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몸이 나와 계신 거잖아요. 몸이. 여러분 몸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말이고요. 산 제사, 제사인데 이 제사는 원래 죽어야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는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여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드리긴 드려도요 그 마음의 정성과 모든 것들이 행위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드리고 또 빨래도 해드리고 뭐 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곤 하는데 늘 와이프의 마음이 이렇게 막 이게 불만이 가득해 있고
진짜 남편을 향해서 감사하다, 참 우리 남편 참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없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렇게 드리면 남편이 대접은 받아도요 별로 기쁘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 여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울은 오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물은 다 죽어야 바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인 우리 자신은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거의 모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죽어서 드리는 제물과 같이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사실 이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나는 존재, 나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일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죽어지지 않으면 자꾸 내가 올라와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시고 지배하지 못하시고 다스리지 못해서 늘 내가 내 자신의 왕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물은 곧 죽어야 되고요.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고 산 제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산 제사라고 할 때, 그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그냥 우리의 고백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했듯이 행함으로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고 믿음을 자꾸 안에 있는 믿음만 강조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 그것이 자꾸 말로 표현될 때 내적인 것으로 표현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가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삶으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또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돈이고 출세고 명예고 권력이고 쾌락이고 인기고 성공이고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빠지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없이 세상적인 일로 성공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를 놓치고 사는 것이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개의 문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고 그래서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멸망이고 그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두 길 중에서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좁은 문을 선택한다.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말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이고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를 선택해서 그 길을 좇아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세상 문화, 세상에 속한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넓은 길에는 여기 보면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고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그 길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문을 들어가서 보면 그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곧게 뻗어 있는 큰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은 사람들이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닌다는 거죠. 길도 다니다 보면 로컬 길로 다니는 것보다 좀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프리웨이가 훨씬 편합니다. 좀 돌아가도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웨이로 가는 것이 운전하기도 더 쉽습니다. 갔다가 쓰고 막 이런 길이 없고요. 그냥 쭉 앞만 보고 그냥 가면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이 편한데 근데 이 넓은 길에는 재미있는 일도 많고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길에는 영생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산상수훈에서 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 믿으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선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했는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 신앙의 결단도 필요하고 많은 각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험하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가라, 그 말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쭉 설명해 주는데, 가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 만나, 저 문제 만나.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씨름하고 또 헤어나서 가다 보면 또 어려운 문제가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와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은 원칙상으로 하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이미 건너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우리 앞에 있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길이 가다 보니까 험하고 좁아 보이니까 또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는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인데, 좁은 길로 가다가 자꾸 우리는 넓은 길을 기웃거리고 넓은 길을 자꾸 편해 보이는 길에 곁눈질하기가 쉽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는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돈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와서는 자꾸 곁눈질하고 넓은 길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하면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좁은 길로 계속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되냐?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간단하게 마음을 확 정하면 쉬워요. 그냥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 세상에서 하다 보면요, 갈등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군대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자대에 배치받아 갔는데, 고참들은 회식을 하면 쫄병들에게 꼭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이는데 그게 막걸리가 쫙 나왔는데, 이거 한 컵을 받아놓고,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교회에 그렇게 가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저한테 먹이려고요, 가진 애를 다 쓰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고참들이 심지어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회식할 때는 먹는 순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앞에 과자가 쭉 있고 사과를 하나씩 다 돌려줬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사과를 먹으니까 고참이 하는 말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래. 어떻게 먹냐고 그랬더니 사과는 이거는 어차피 네 거니까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니까 지금 같이 먹는 앞에 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고참들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술을 먹여보려고 막 구박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예. 근데 끝까지 안 먹으니까요. 아니, 나중에는 이제 저놈은 원래 저런가 보다. 그리고 나중엔 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요. 바르게 살아야 하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멸시받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이게 살기가 편한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그런 성향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에서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그런 게 없고 나는 너무 편하다 이런 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갈 때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거죠. 넓은 길은 편해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는 편하지 않은 그런 삶의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한 거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참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은데 왜 진작 내가 예수 안 믿었는지 후회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 전에 이제 그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인데 트레스디아스를 우리가 차로다가 19시간, 21시간 걸려갖고 그 플로리다 템파까지 갔었는데 그 가기 전까지 거라지 앞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던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 전까지 담배를 피우고 막 이러던 분이 가서 은혜를 확 받아버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돼요? 아니, 남편도 있는 분이 여기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참 신앙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냐 이거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게 느껴지시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좁은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상당히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바다에 살던 연어들이 한 4년 정도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그 점프도 해야 되고 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걸 헤엄쳐서 올라가도 가야 되고, 또 짐승들에 의해서 잡혀 먹히기도 하고 낚시꾼들에 의해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지만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막 고생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물고기가 그렇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이 좁은 길을 가고 또 좁은 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가졌던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 내 계획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거, 내 자리를 양보해서 하나님께 내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앉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아를 내려놓는 거, 자아를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내 안에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내 입술의 말이 그 부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요. 때로는 정말 이게 가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은 위기에 처한 기독교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어느 분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종교학에서는 세상에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눈다고 그래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자기 부인의 요소가 많으면 고등 종교고 자기 부인의 요소가 적으면 하등 종교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 보면 자기 부인이 참 많습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자기 스스로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면벽, 가부좌를 틀고 벽을 향해서 거의 평생을 지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하려고 진리 탐구를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고등 종교라고 하지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부인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내 축복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자기 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그런 한국의 선앙당이나
뭐 그런 거, 그것을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거기는 아무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냥 복을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등 종교에 속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이 종교가 퇴색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거의 모든 종교가 현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증세가 뭐냐면 성직자들이 갑자기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성직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현상은 어떻게 오느냐면 자꾸 대우를 받는 거죠. 대우를 받으니까 매력을 느끼게 되고 지원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종교가 퇴색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기복신앙이 자꾸 종교의 메시지를 이룬다는 거죠. 그 안에 자기 부인은 사라지고 십자가나 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저 축복을 구하는 내용만 그 전체의 메시지인 것처럼 종교의 메시지가 되기 시작한다. 기복신앙이 강조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교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변질이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 온 한국 신학생들이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신학생들이 상당수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티벳의 불교가 타락할 때 그 나라의 남성의 70%가 다 중이었다고 합니다. 70%. 여자들은 어디 가서 결혼을 했을까? 참 너무 궁금해요. 70%가.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왕성해서 이제 암흑기로 접어들게 될 때 로마의 똑똑한 청년들 대부분이 다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정말 이 자기 부인의 요소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대우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이 자기 부인의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요소가 여러분 내가 참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고 한데 이것이 내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말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는 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을 치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요. 값을 치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좋은 말로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 것이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참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가. 근데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겠죠.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오게 되면 나머지가 순서가 제대로 들어맞게 되고 진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우상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기 십상이고 그것이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게 목회자로서 저는 주일 대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참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스트롱하게 얘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 찬양 예배나 이때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래도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죠.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제일로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내 삶의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는 상대적인 존재나 상대적인 가치에 연연해하고 매달리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심지어 목숨도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 찬양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없습니다. 다 베껴 써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드리면서도 그냥 벙어리처럼 입만 뻥긋뻥긋하지만 그 안에 불타오르는 그 진지한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인데 신앙생활에는 대가가 때로는 지불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한테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냐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시간의 대가를 드리고 또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 한 번도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희생이 있고 무슨 헌신이 있고 무슨 대가가 거기에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뭘 드리고 무슨 희생을 드리고 대가를 지고 우리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지금도 넓은 대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 마지막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참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때로는 모욕이나 멸시나 이런 걸 받으면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냐 하는 거죠. 1년에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해봅니까? 심지어는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본 그런 신앙의 삶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불하고 있으시다면 좁은 길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불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시면 오늘부터라도 삶의 자세를 바꾸고 마음을 달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갈 때 그러면 좁은 길로 가고 괜히 예수님은 고생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삶을 대신 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상급 쌓는 신앙생활을 하자. 어느 목사님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희가 무슨 어린애입니까? 상 주셔야 일하고 안 주셔도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김근현 집사님께 노르웨이의 할리몬에서 노벨상을 주겠다. 노벨 평화상을 주겠다. 그러면 집사님께서 제가 무슨 어린애입니까? 저한테 상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진짜 영광이죠. 영광이죠. 한국에서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 한 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별로 자랑 못하는 그런 노벨 평화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신앙과 삶은 동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내 삶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면서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분주하게 살아오다가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 신앙은 제대로 서고 있나 점검해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제가 준비한 찬양은 힐송에서 준비한 그 찬양 집회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쁘신 뜻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정말 십자가의 그 길을 걷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가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도다 이런 칭찬 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